자,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복음에 무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로마서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시 로마서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빠진 영적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내가 그랬죠? 내가는 누구겠어요? 바울 개인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도 바울 개인도 영적인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함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래서 열심은 좋은 거잖아요. 열심은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복음이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주 심각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꼴통이라고 그러는데 뭐 좋은 단어는 아닌데 확 들어와. 아주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뭘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을 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꼴통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과 자기 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고 자랑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울 얘기도 하면 내가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몰랐을 때라. 전에는 뭐였어요? 비방자요, 회방자요, 그 다음에 뭐요? 폭행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사실은 사람을 죽였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참너 불쌍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알지 못하고 무지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왜 그랬냐? 알지 못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몰랐었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지금 풍성했는데 그전엔 뭐를 몰랐느냐? 주의 은혜를 몰랐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몰랐고 주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모르면은 제대로 모르면은 열심히 내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할 것도 없네. 아,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바로 알고 열심을 내야지. 제가 이런 예를 들을게요. 이쪽이 서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 가려고 그러거든요. 서울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서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열심히 가야 서울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 알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인데 서울 가는 줄 알고 여기를 열심히 가요.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것만도 못해요. 점점 서울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예요, 이거. 결과가. 왜 그랬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문제가 되냐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찬송하리로다. 시작.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시작. 만이 친 후에 오기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도적으로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에베소서하고 뒤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 두 본문 중에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그것도 감옥에 있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보셨어요? 전두환님이 감옥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지 마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둘 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면 둘 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도 찬송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둘 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최소한 감옥은 안 가셨잖아요, 지금. 그죠? 앞으로도 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감옥에 진짜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감옥에 안 들어간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찬송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왜 찬송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찬송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은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땅에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는데 땅의 복은 기름진 복이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땅의 기름진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거를 감사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찬송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원래 바울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주 이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아주 액티브한, 아주 목표를 정하면 그냥 불같이 행동에 옮기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는 거예요. 아시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열심히 위대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시아는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깨끗하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유럽 쪽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 당도한 것이 빌립보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도 내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거는, 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아니다, 이거 나는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욕을 얻어 먹거나 손해를 보거나 속이 상하거나 딱 그만두는. 이게 보통 사람 못하잖아요. 다 계획해놓고 막 열심으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막으니까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 갔더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기 십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무슨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건 이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나의 꿈을 접고 유럽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초장부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나 시컬 맞고, 이게 하나님 이게 살아계십니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찬송했다니까요. 찬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하여간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유럽으로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간수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간수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평가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섭리,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또 비난하고 또 원망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잠도 안 자고. 도둑놈들이 열심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데 잠도 안 자고. 근데 뭐야, 잘못된 거에 열심히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야, 나도 찬송할 이유가 있구나. 3번은 시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맨 마지막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인종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안에 무슨 어디 출신 당진도 또 면이 있다며, 그런 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뉴 커뮤니티인데 새로운 공동체.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감리교인들 하나도 없다고 막 승질나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교단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무슨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그러냐 이거예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란 말이에요. 동갑내기, 아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뿐이지요. 교회 안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라. 기득권이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내가 그래도 뭔데 이렇게 되면은 파괴되는 거고. 마지막 사도행전 8장 3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보세요. 여기 넘기지. 사울이 어디를 잔멸한 거예요? 교회를 잔멸했더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누가? 사울이. 바울이 아니고 몰라갖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죠? 몰랐어요. 전의 얘기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됐어요? 됐어요? 지금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가지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다가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위한 거예요. 분명히 아까 교회라고 봤죠? 근데 다메섹에 이르러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저 지금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남녀,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제. 건물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지 언제 제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박해하면요 예수님을 박해한 걸로 이해하세요. 아셨어요? 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 똑 떨어지잖아요. 이걸 아셔야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무리한 해석이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 길인데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야?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총 주제가 6번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교회에 나와서 신령한 복,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기도 참 잘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그동안 겪었었는데, 어쨌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고, 아마도 내년 봄쯤에는 실내도 벗어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건강관리대로 잘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차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